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오죠.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구로 환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지 않았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을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게 출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현실이 캄캄하고 안 보이니까 사람이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시멘트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근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현찰을 줘야 철근도 주고 공사도 계약하고 그럴 텐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환상과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죽게 아니면 살기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보자. 어차피 환경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보자. 그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환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멈칫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도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믿음이 갑절로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구로, 때로는 믿음의 확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락, 사치, 방탕,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 도시는 안 되겠다, 이 도시는 틀렸다, 내가 이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여기 많으니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거기에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거기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는 저 고린도에서 모르겠다, 이놈의 도시는 망해야 되는 도시야, 내가 도시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야, 이 도시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아마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상은 개인적인 것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한두 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한두 번 보겠냐고. 수많은 환상과 꿈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환상에 매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점치는 귀신처럼, 여러분 점쟁이처럼 막 환상, 그 사람들도 환상을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점쟁이나 우리가 귀신들도 다 환상을 보고 하는 짓들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환상을 안 보면 그렇게 확신 있게 하지 못해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무당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하고 끝이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함은 너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이 많지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따라가다 자기의 신세도 다 망치고 남의 신세도 다 망치고 여러분 삶의 공동체도 다 파괴해버리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과 환상을 볼 때 분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죠. 그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보았냐,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딱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했냐 보면,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저 에스겔이 끌려왔어요. 저 바벨론을 보면서 놀란 거라. 야, 자기가 생각했던 도시가 아니에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저 바벨론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성곽도 예루살렘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커요. 나중에 저 예루살렘 군대들과 저 바벨론의 군대들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군대는 세계 군대예요. 세계 제국의 군대. 그러니 여러분 잽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왕은 비원 창덕궁에 사셨잖아요. 우리 왕이, 임금님이 거기에 살았는데 중국에 딱 사신이 되어서 중국에 가면 이 비원 같은 창덕궁 같은 것을 100개를 지나야 왕이, 그 중국 왕이 됩니다. 왕이 그것을 100개를 지나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뻣뻣이 세우고 그냥 쫙 걸어가다가 그 큰 궁을 3번째 지나고 4번째, 5번째, 6번째, 10번째를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개째가 들어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나라를 대국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국 임금을 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느냐? 스스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서. 한국에서 여기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살다가 저 중국에 가면 이게 틀이 다른 거라,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바벨론에 가서 저 바벨론 제국을 보고 성을 보고 군대를 보고 막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할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가 망할 만하네요. 이 제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강가에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 그 천사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큰지, 땅 하나는, 발 하나는 땅에 딱 딛고 저 머리는 태양에 다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 엄지발가락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리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쪽으로 확 돌면은 그 태풍 같은 바람이 휙 돌아 천지가 다 움직이고,
아니 이쪽으로 움직이면 천지가 또 움직이고 막 태양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걸 딱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딱 봤어요. 딱 보고는 놀란 거죠. 저 천사 한 사람만 가져도 바벨론 제국 저까지 건 문제가 없겠구나. 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한 명을 가지고도 저 바벨론 제국이 우리 눈에는 크게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저건 별것도 아니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구나.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면 성곽이 적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망한 거구나. 만약 우리가 그의 길을 쓰는 목자가 되고 그의 양이 되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을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을 거구나. 그 생각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환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양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와 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야곱의 백성,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을.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을 거예요. 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 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여러분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300만 명이 될 때까지 번성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누가 준비하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꾸고 내일 꾸고 계속 반복해서 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리의 환경과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비두냐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 때가 아직은 아시아가 안 됐으니까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저 빌립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간수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여줄 때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일의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사단의 영이 보여주는 이 환상은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결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를 못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세상의 신이 다른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상한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복권 사라이.
네가 1등 할 거다. 아니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다. 목사님 어저께 참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랬더니 돼지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모든 돼지가 떼를 지어서 오는데 거기에 모든 돼지의 배에 금을 물고 막 산에서 내려오는데 다 똥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돼지가 나타나는 것도 이게 복이고, 돼지가 입에 다 금을 물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고, 그런데 똥통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냐. 복권을 사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상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환상과 꿈인데 그것을 잘 분별 있게 받아서 분별 있게 사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을 만난 환상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환상을 감명 깊게 받았던지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오늘 쭉 보면은 우리가 오늘 23장까지 나갔죠.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쫙 달려오는데 이 23장 쭉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지금 건너오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에 대한 것은 주일날 우리 설교했죠. 주일날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달려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저 세계에서 각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더니 막 땡기고 잡고 저놈 잡아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밀치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저희 무슨 소란이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천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사람 하나 죽습니다. 저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 하나 죽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보니까 사람 하나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인지 몰랐겠죠. 아니 왜 사람들이 군중들이 한 사람을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패려고 그러나. 그리고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서 딱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핍박당하는 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언제 증거할지 모르겠는, 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가면서 뒤로 돌아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예수를 연병으로 생각했고 예수쟁이를 죽이는데 내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하늘에 큰 빛이 나타나면서 눈이 싹 가려져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밤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더듬고 가다가 어느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저기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가서 네가 기도해주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질 거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쟁이 핍박하는 사람이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아니 저 스데반도 죽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그 사울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나니아야,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가 어느 집에 있느니 가서 그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가 눈을 뜰 거다. 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안수하자 그 즉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아나니아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 핍박을 당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 11절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봐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런데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어. 누구세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옆에 계셨어.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야 이게 살아갈지 죽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느낌에 옆에 서 있는 거야.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다시 말하면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네가 죽지 않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증언하여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저 바울의 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군대를 동원해. 여러분 그 밤에 밤 제3시에 여러분 그 군대 200명이 사도 이 죄인 하나를 보호하려고 200명의 군사가 동원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끌고 그냥 수갑 채워서 가면 되지. 아 죽으나 마나 한 사람 데리고 그냥 수갑 채워서 가면 되지. 아니 한 사람 지키려고, 죄인 한 사람 지키려고 200명의 보병과 큰 짐승들이 떼를 져서 이 모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대답도 않는 모양인데 여러분은 하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일이 허다 하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그게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그거 뭐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감동스럽더라고. 감동. 야 감동스러워. 우리가 2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2절 23절 22절에서 24절 다 같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야 여러분 이 죄인 하나 그냥 수갑 채워서 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백부장 둘을 딱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거의 500명, 그리고 말 준비하고, 아니 창을 든 사람이 여러분 200명이 한 사람 지키기 있어. 200명이 동원되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병 말 탄 사람이 70명. 여러분 보병이 200명, 500명이 한 사람 놓고 몇 겹을 둘러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디를 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겹겹이 쌌던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창을 든 사람, 보병 막 기병들 거의 한 500명이 막 때를 지어서 한 사람을 봐 머리털락 하나 다칠까 봐 막 싸고 또 싸고 그래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그냥 내 자식도 그렇게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황제가 출동을 해도 이렇게 못할 거. 황제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렇게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 은밀한 속에 감춰둡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싸개에 싹 싸서 보호했듯이 여러분 생명싸개에 딱 보호했듯이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고 죽이려고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로마의 군대가 지키는 그 은밀한 곳에 딱 감춰서 거기서 삼시세 때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